오늘 우리 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은 산에서 내려오신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인간의 힘으로 세상의 방법으로는 풀 수 없었던 문제들을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으로 하나하나씩을 다 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말씀을 보시게 되면 17절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보여주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 얽매여 있었던 문제들을 단순하게 질병뿐만 아니라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이 기적의 역사들을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리고 예수께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만 하면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렇게 모든 것에 더해지게 하시는 이 축복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셨던 그대로의 내용들이 다 하나하나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롭게 정말로 이 세상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하나 이렇게 이루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열광을 했겠죠. 너무나 기뻤겠죠. 왜냐하면 여지껏 풀리지 않았던 문제가 누구를 만나니까 풀어지기 시작합니까? 예수님을 만나니까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으로 풀리지 않았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풀리고 예수님이 기도하시니까 고침을 받고 나음을 받고 해방이 되어지니까 이건 사람들이 정말로 기적이 따로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열광하기 시작했고 이 소문은 정말 갈릴리 주변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먼 곳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유대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누구를 향해서 나오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에게로 나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서 보시면은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왔으면은 엄청난 이 인파를 감당해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본문에 보시면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셨죠. 그리고 거기에 집에 있으니까 수많은 질병들, 귀신 들린 자들이 나왔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고침을 받기를 원했고,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들을 외면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다 그들을 고쳐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예수님께서는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모습은 이미 예정된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무엇이 먼저가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먼저가 되는 것, 예수께서 먼저가 되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지껏 풀리지 않았던 문제들을 그러니까 무엇으로 풀어내는 겁니까?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내는 게 사실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 아니겠어요? 예수님이 그거를 보여주시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이제 막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몰려들면서 무엇을 자기네들은 자꾸 원하게 되었을까요? 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무엇에 집중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자기들의 삶의 문제들을 더 앞세우기 시작했겠죠? 왜 모여들었겠어요? 그들이. 누구를 만나기만 하면 무엇이 고쳐지더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 기도를 받으면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렇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무엇이 먼저인 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예수님을 만나는 게 먼저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세상 나라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먼저가 되는 겁니까? 문제를 해결하기, 그러니까 문장이 바뀌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은 예수님을 만나니 문제가 해결되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되더라. 이게 정답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세상 나라 방식은 무엇입니까? 세상 나라 방식은 무엇입니까? 문제 해결을 위해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것 같은데 다르죠? 먼저가 무엇의 자리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먼저의 자리에 있느냐에 따라서 세상 나라의 역사가 세상 나라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도 하는데, 자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직접 산에서 내려오셔서 어제 말씀을 통해서 나병 환자도 고치시고 중풍병자도 고치시고 또 베드로의 장묘의 열병도 고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의 귀신 들림을 고치시고 또 병든 자들을 고치셨던 수많은 일들은 다 지금 무엇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이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니 예수님을 먼저 두니 세상의 문제들이 풀려나가더라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목격을 하면서부터 너도 나도 다 가지고 있었던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나오는 사람들은 다 무엇을 가지고 나오기 시작합니까?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누구를 만나겠다? 그러니까 바뀌게 된 거죠. 순서가 자연스럽게 뒤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서기관이 한 명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제자 한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서 제자는 12제자는 아닌 것 같고요. 누군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 두 사람이 나오는데 무슨 얘기를 하느냐. 한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서기관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딱 얘기를 하시냐면 나 집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 집 없어. 그러니까 띵하겠죠? 왜 띵한 거예요? 이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것은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바라는 게 아니었겠죠? 여러분,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모습들로 대부분 비춰집니까? 자기를 드러내고 그리고 또 자기가 기도하는 것, 금식하는 것,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뽐내고 나 신앙 좋아, 나 하나님 잘 믿어, 이거 뽐내려고 누구를 뽐내는 겁니까?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잖아요. 이 사람들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누가 빛난다고 생각했던 것일까요? 자신의 삶이 빛날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갑자기 20평 아파트에 살다가 30평으로 옮겨질 것 같고, 서기관 하다가 갑자기 뭐가 이게 승진할 것 같고, 인생이 풀리게 될 것 같고, 또 돈도 많이 벌게 될 것 같고, 질병도 고침을 받게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 무엇보다도 믿음이 좋아 보일 것 같고. 그런데 예수님이 딱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여우는 굴이 있지만 나는 머리둘 곳이 없다. 공중의 새도 둥지는 있지만 나는 잘 곳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관점과 주님을 따르는 관점이 같다는 말입니까? 다르다는 말입니까? 전혀 다르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한 사람이 나로 아버지의 그 장례를 치르고 오게 하소서 그래요. 예수님이 굉장히 매몰차게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들은 죽은 자들이 장례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이제 장례식도 하지 말고 부모님도 다 버리고 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 장례식을 하겠다,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 오겠다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은 결국엔 세상의 그 나라의 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차피 세상은 다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다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그 뭐예요? 이 제자가 제자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관점을 두고 있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여러분들 장례식 치르지 말고 부모님이 죽든 말든 사과하지 말고 예수님 따르라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장면을 또 보게 되면 결국에는 지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세상의 방식대로 따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은 갑자기 뒤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막 뭐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뭐 해방이 되고,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새로워지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막 자기의 문제들을 앞서 내오면서 누구를 만나기를 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객이 다시금 또 다시 전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렵게 바꿔놓기 시작하셨는데 사람들은 다시 어디로 회귀하기 시작하는 겁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다시금 돌아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어려운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기를 소망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잖아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세상 나라가 만만치가 않아요. 여전히 하나님을 앞세우기보다 누구를 앞세웁니까? 나를 앞세우게 되고 내 삶을 앞세우게 되고 가정을 앞세우게 되고 자녀들을 앞세우게 되고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지금 이 서기관들과 그리고 제자 중에 한 사람처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끊임없이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게 뭐냐? 나는 오늘도 이 시간 지금도 오늘 아침에 새벽에 내가 기도했지 이렇게 하나님을 다짐했지만 오후 시간이든 지금의 시간에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앞세우고 있는가? 아니면 나를 앞세우고 있는가? 세상 방식을 따르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방식을 따르고 있는가를 날마다 스스로 점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스스로가 하나님 잘 섬기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예수님 잘 따르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하나님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입니까? 세상 나라의 방식으로 따라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적도 중요하고 변화도 중요하고 회복도 중요하고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주님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를 있어야 될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다 아셔요.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 주님도 아시는데 주님은 그것들을 보다 먼저의 자리에 누가 있느냐를 늘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라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칫 주님을 위해서 하신다는 것들이 주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으로 이미 자리 잡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란 말이죠. 날마다 우리가 싸우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목사로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성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처음에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막 은혜도 주시고 그래요. 누구를 바라보니까 여태까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세상의 방식으로 살다가 그걸 바꿔서 누구를 그래도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기 시작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도 읽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니까 갑자기 인생이 바뀐 거예요? 안 바뀐 거예요? 바뀌었잖아요. 예수 안 믿다가 예수를 믿으니까 자리가 무엇이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서서히 또 무엇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서서히 누가 앞서지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서지게 되다가 결국에는 세상이 또 앞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잘 안 일어나요. 변화가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이제 집도 생기고 뭐도 생겨야 되는데 여전히 뭡니까? 둥지도 없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짜증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요? 왜 짜증이 날까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별 변화가 없네. 바뀌는 게 없네. 그러면 이분은 예수를 믿는 걸까요? 변화를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어주는 걸까요? 변화가 중요한 걸까요? 예수님 믿는 게 중요한 걸까요? 이게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 믿음은 정말로 주님을 믿다가 그러니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뀌는 게 앞서드는 거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되는 거죠. 다시금 무엇으로 바꾸는 게 진짜 믿음의 신앙입니까? 하나님을 내 자리에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두게 되는 것이 신앙의 싸움인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3년 정도 이렇게 하시다가 처음 믿고 3년 정도 이렇게 하시다 보면 그런 문제들이 나와요. 그리고 또
보면 한 10년 이렇게 믿다 보면 한 번쯤 더 그런 일들이 있고, 그런 주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주기들을 탑니다. 예. 근데 그때 잘 아셔야 돼요. 지금이 참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때이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어지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구나. 무엇에 집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들이 먼저 나오기 시작할 때, 왜 나는 변화가 없지? 왜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주님을 찬양해도, 주님의 말씀을 읽어도 나는 왜 이렇게 조금의 변화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지? 라고 생각하는 그때가 제일 위험할 때입니다. 왜 위험하느냐? 하나님 나라에서 자꾸 어디로 가고 있는 겁니까? 세상 나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때 다시금 예수의 십자가의 발 앞에 엎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금 주 예수를 의지하는 자리, 먼저의 자리에 주님을 두는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셔서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들 말고 정말 예수의 사람 되어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어서 주님이 더해 주시는 축복을, 역사들을 누리게 되는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